예수와 하나 되기 136번째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고린도전서 7장 14절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않으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거룩하다는 표현은 하나님께만 해당합니다. 이사야서를 보면 천사장 스랍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자기 몸을 가리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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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니다. 이것은 가장 높은 천사라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음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여호와, 즉 나는 나이다 라고 말씀할 때 하나님은 사람이 이해할 수준을 넘어서는 분임을 뜻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계시받아 이해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는 자신보다 크다고 말씀하시며 마지막 때는 아버지만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 아버지는 모두가 경외할 대상이며 어떤 것과도 비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자기를 위한 우상처럼 만들어 섬기는 것은 큰 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거룩해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거룩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거룩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짝지어 주신 부분은 거룩합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랑을 맹세한 부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없이 자기들끼리 좋아서 교회에서 결혼하는 것은 거룩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와 세상에 속한 자가 결혼하는 것도 거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짝지어 주지 않았어도 하나님께 돌아와 예수님을 믿으면 거룩합니다.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는 우리 가정을 거룩하고 진실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은 거룩합니다. 성막에서 사용하는 것, 빵, 그리고 여러 가지 촛대나 이런 도구들, 하나님 또한 이런 제사장, 거기에서 일하는 제사장들, 돕는 사람들,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거룩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것들은 기름을 바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기름을 발랐어요. 그것은 성령의 기름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것이 될 때 거룩하고 완전한 것이 되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하나님의 통치하심대로 인도하심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를 다스리고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관계의 동물이기 때문에 관계의 존재이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들과 사물들과 관계에서 살아가게 되어 있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내 가족이에요. 그 다음에 교회가 될 것이고 더 하면은 이 나라, 세계가 되겠죠. 근데 가정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은 여러 가지로 부딪히게 돼 있어요. 세계관이 다르기 때문에 마음이 안 통하겠죠. 어느 면에 가서는 어떤 면에서는 좋은데 어떤 면에서는 마음을 합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합하는 그러한 것이 되려면은 가정이 복음화되어야 돼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계속 부딪히며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그 믿지 않는 사람을 갖다가 믿게 하려면은 섬기는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처럼 헌신된 마음으로 섬기고 순종해야 돼요. 그 사람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 있으려면은
나의 헌신이 필요해요. 근데 그것은 매우 어렵죠. 나는 그 사람에게 사랑받고 만족을 얻기 위해서 결혼한 것 같은데 내가 그 사람을 구원받기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또 그 사람이 언제 될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죽을 때, 임종 때 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 헌신의 기간은 매우 어렵다는 거. 근데 내가 그 사람을 갖다가 하나님을 믿고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구원의 기도를 끊임없이 하고 끊임없이 섬겨야 돼요. 그 각오가 돼 있지 않으면 결혼하면은 불행한 것이죠. 자, 그 안에서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나가고 이런 것도 둘 중에 부부가 서로 맞지 않고 신앙이 다르거나 아니면은 불신하거나 그러면 그 아이는 아무리 잘 키워도 불신한 마음이 있는 거죠. 물론 더 사랑하는 사람을 따라가겠지만은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는 그 양쪽 부모의 마음이 있게 마련이죠.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다 다닌다고 해서 그 가정이 모두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예수님을 진실히 믿는 것은 또 아닌 거죠. 한번 우리 자신, 우리 가족을 돌아보면은 누구는 잘 믿고 누구는 잘 믿지 않고 형식적이거나 아니면 의심해서 다니면서 이렇게 의심을 품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을 나무랄 수는 없어요. 근데 그 의심을 떨쳐버리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 기도하고 마음을 나누고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연구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돼요. 성경 공부를 갖다가 답을 정해놓고 가는 것보다 하나님께 기도하여 그 답을 우리가 이 깨달음으로 이 지식세계로 알고 또 삶에서 실천해서 답을 알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그 성경만 보는 것도 중요해요. 어떤 그 성경 공부 교재로 하는 것보다 성경을 깊이 읽고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이렇게 토론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가르쳐 주시는 게 무엇인지 결국에는 알게 돼 있어요.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한 말씀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고요. 그러면은 성령님께서는 그거와 똑같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세요. 물론 옛날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게 성경을 써놨지만은 또 성령님께서는 지금의 현재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또 말씀하세요. 결국은 뭐냐? 구약의 모든 말씀은 메시아가 어떤 분인가? 우리의 삶이 메시아를 따라가야 되는데 이 메시아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구약의 모든 말씀이 초점을 가지고 쓰여 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이며 어떤 존재이며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어떤 분이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지 바르고 영원히 살까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그렇지만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대 언어로 많이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그러나 이 메시아를 갖다가 기다리는 마음으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썼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안에 있는 메시아를 추적해서 읽어야 되죠. 그리고 신약 성경은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고 그분의 삶이 곧 인간의 다음의 삶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삶에 대해서 이 예수님의 삶이 어떠한 것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비교하면서 계속 그 길을 따라가는 거죠. 그 예수님의 삶과 우리의 삶은 차이가 많이 있죠. 하지만은 그 삶을 못 사는 건 아니에요. 왜 그러면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영을 받았다 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 살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 성령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게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공부는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아는 대로 모아지는 거예요. 어떤 지역적으로 이거는 맞네, 틀리네 이런 것은 조금 이렇게 숲속에서 길을 잃어버리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세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구나.
그 시대는 이런 게 있었나 보다. 이렇게 이해하면은 크게 문제될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지역적으로 보면은 이게 헷갈릴 수는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본체임을 내가 알 때 그 모든 문제는 해결돼요. 근데 그걸 누가 해주시느냐?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은 지금 성령님께서 믿는 자들을 갖다 이끌어가는 이 구원의 시대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깨우쳐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하는 거예요. 왜 가정에서 예배가 꼭 있었으면 좋겠어요. 서로 기도해 주는 게 있었으면 돼요. 그래서 저 사람이 부족한 게 무엇인가를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거든요. 그러면 서로 기도해 줄 수 있고 걱정해 줄 수 있고 내가 도와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예배가 얼마나 중요해요.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이죠. 부부는 또 얘기를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얘기하는 것은 또 달라요. 서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 예배한다는 건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구나 하고 의식하면서 우리가 마음을 나누고 이야기를 하고 기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다른 대화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꼭 서로 가족 간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면 돼요. 가정 예배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성경 읽고 거기에서 느끼는 거 서로 나누고 또 자신의 어려움을 갖다 서로 나누고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강구하심을 하고 이거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어요? 아무리 합해도 시간이 많이 걸리진 않아요. 그것을 해버릇 안 하니까 그런 거죠. 자녀들이 있으면 같이 참여해서 아이들도 고민을 듣고 서로 기도해주는 시간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아이들에게 마음에도 자리 잡게 되고 하나님의 또 은혜가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자, 거룩하게 가정이 된다는 것, 예수님께 구속받은 우리 모두의 바람이죠. 진짜 근데 우리의 거룩함은 예수님께서 구속하심으로 이미 됐어요. 이제는 우리가 그 거룩함을 따라 살아가는 것뿐이 남지 않은 거예요. 구원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며 이제는 우리가 그 거룩하심을 따라 살면 되는 거예요. 그 거룩하심을 따라 살고 기쁨을 나누고 또 우리가 사랑을 나누고 이렇게 하다 보면 진실한 그런 걸 하면 그것이 이웃에게도 전달되는 것이 복음으로 전달되는 거고 성교로 전달되는 거고 또 이렇게 봉사로 전달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그 온전한 관계를 위해서 이렇게 애쓰다 보면은 그것이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을 위해서 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진실한 관계, 부부의 진실한 관계, 자식과 또 부모의 진실한 관계, 이것을 최대한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말씀 안에서 하다 보면 모든 것은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의 복임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자를 위해서 항상 기도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내 가족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면밀히 잘 생각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서도 예배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또 우리 집에 함께 사는 그러한 거룩한 가정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